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1절부터 14절. 네,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 그 계시, 종말의 계시 이전에 이미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예언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 주후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1차적인 성취를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중에서는 AD 70년의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보다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들을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치 이것들에 주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신학을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을 곧 성전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니시던 그곳.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본따서 만든 게 성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영구한 건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또 회파되고 이방 민족들에서 다 무너졌고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낡고 낡고 많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 때 예수님 당시에 총독했던 헤롯 총독 때 한 30여 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이제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회유책으로
그렇게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지 한 40년 후에 결국에는 그 성전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느냐, 그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때, 또 세상의 종말 때 그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아닌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이미 1차적으로 그 종말에 성전된 우주가 다 무너질 것처럼 하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심판의 일종의, 그것도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우주의 그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을 1차적으로 AD 70년에 또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스스로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 때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저들이 거짓말쟁이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면서 드다가 갈릴리 호적할 때 드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다가 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런 그러면서 드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큰 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이런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말 때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미혹받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그때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 시절에 민족이 민족, 또 나라와 나라, 또 기근과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나 기근과 지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공격은 있었을지라도 온 세계가 전쟁에 빠져 있거나 온 세계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원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산통의 시작이다는 거예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이제 산딸이 다 돼서 이 산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산통이 시작되면 이 산통이 길게는 뭐 하루도 한 사람도 있고 10시간 뭐 서너 시간, 뭐 짧은 분들은 뭐 산통 없이도 나는 여성도 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간 이 9달 동안의 그 임신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산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산통이 더 주기가 짧아지면서 마침내 이제 아이가 자궁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인데, 주님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것들이 어떤 위기나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산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산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면 산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 재난을 그냥 재난으로 보지 않고 주님은 산통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서 사랑도 식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해서 주님을 떠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산통의 끝이 오리라. 산통의 끝이 온다는 것, 산통이 끝나는 그때가 이제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럴 때가 그때가 끝이다. 그제서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증언한다 하는 말을 써요. 이 증언은 우리가 마르티리온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뜻에서 그 마르티 영어로 그 순교자라는 뜻의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는 증인을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all nations, 모든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모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언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이미 그것이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원헬라 영어의 성경에 그 어순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자체가 증언되는 건데 굳이 왜 천국 복음이 선포될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라고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증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증언, 증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한다, 증거한다, 또 증인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 증거, 증언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사건의 근거를 대는 증거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쓴다고 하는 증언, 증거, 증인을 온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번역해 놨어요. 증언, 그것을 또 똑같이 증언이라고 하는데 증거라고 되어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죽였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증거라는 단어와 앞에 말한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단어 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짜찍기라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럴 것이지만 유대 사회가 아닌 데서는 세상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너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신문을 하거나 재판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을 오히려 이는 그들에게 끌려간다. 그들 앞에 끌려간다. 회당 앞에서 채찍질 당한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가서 너희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끌려간 이유는 결국 끌려가서 그 왕들 앞에 가서 총독들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 성경에서는 증거가 되게 하려는, 성경이 증언한다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을 막 같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입증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증이고 그것은 말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고, 증거한다는 말이 논리로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한다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은 내가 목격한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해 들은 소리를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목격한 바와 경험한 바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증거와 증언이 성경에서는 계속 혼재되어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은 뭐냐면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증거란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 요한은 가졌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보여주시거나 주신 것,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나 환시나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을 예수의 증거라고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가 주신 증거를, 그 증거를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나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난 증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를,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남에게 전달받은 소리만 가지고는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증언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증언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증거와 증언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유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단어에서 입증하라는 단어가 이 증언하라, 증거하라 이런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그들 앞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 앞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네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저는 이 증거와 증언을 뒤집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가서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마르티리온 파신 토이스 에스네신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신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할 때 이 증거가 아까 말한 그 증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증거를 삼아라. 이것은 증거를 삼으라는 말은 증언하라. 복음을 증언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증거를 삼으라는 말이냐면 네가 진짜 복음을 이제 들었어? 이제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너 이제 책임져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있는 데를 찾아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대를 읽고 이 책을 덮어서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여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원이요 참으로 용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예수님이 읽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을 보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들을 증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하나의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증언을 세상 앞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되리라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할 때 이 증언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증언이기도 하지만 이 증언을 거부한 자는 결국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네가 들었으니 이 복음을 네가 네 귀로 들었으니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한 자들에게 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 또는 이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천국 복음에는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더니 전파했더니 증언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증언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과 그 원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는 자는 이제 심판의 근거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벳세다와 고라신을 저주하면서 또 가버나움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그런 심판을 받느냐. 오늘 종말의 복음, 정말 우주적인 종말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산통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산통의 끝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증거를 삼게 될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 완성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는 나를 믿는 자는 제자 삼으라. 그러나 그 복음을 전파되는 복음은 하나의 구원의 복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으로 가는 것은 증거를 삼는 겁니다. 심판의 증거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단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제 증거를 삼아서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24장 14절을 마지막 종말 때 심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심판 과정에서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파된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의 영이라고도 해요.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증언이고,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들이 예수님이 준 증언입니다. 이 증언의 말을 붙들고 이 증언의 말을 전하다가 죽은 자가 예수의 증언함을,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은 자들이고,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께서 직접 주신 말씀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들, 그것이 예수의 증언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요한이 받은 예수의 증거요 예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은 다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예언하는 영, 대언하는 영.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준 모든 그 증언과 증거들은 예언적인 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1장 6절에만 유일하게 증언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의 증언한 것은 예수에 관한 증언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온 증언입니다. 예수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예수의 증언과 증거를 가졌던 자들은 그냥 말로만 듣고 예수 믿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증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은 그냥 사도 베드로에게서 설명을 들었거나 사도 야고보에게 이렇게 이야기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라는데, 이 증거를 다른 사본에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전할 때 뭘로 전하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기는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머리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도나 자기의 말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로 해서 믿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증거자, 증거를 할 수 있는 증거 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의 교리를 그냥 전해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된다.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된다.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지막 종말을 불러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불러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해가지고 귀에 달콤하게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용납하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불러내는 복음, 심판을 부르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으로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그 증언을 지키다 목배임 받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목배임 받은 영혼들은 예수를 보았으며 예수가 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 살아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언정 오늘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들, 예수로부터 오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고, 증인은 증언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증인입니다. 오늘날 증인들이 갖게 되는 증언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과 성령의 나타남,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증언이요 증거입니다. 이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전파하는 자는 단지 네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 하는 구원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인해서 네가 전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자 심판의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전국 때문에, 코로나 전국에 비대면 예배로 온 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부 목사님을 저는 깊이 잘 모르지만, 교회가 이제 폐쇄되어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부 목사님의 지금 그 소신 있게 하는 그 모습은 세상이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이 종교의자의 침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오늘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하신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교회가 신사참배 때 저건 신이 아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일제 교회처럼, 오늘 정부가 행정수칙과 무슨 전염병 예방법으로 예배를 제한하면서 예배 방법과 예배 방식만 바꿨지 이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사의 그 판단을 그대로 따르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수용했던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의 그 저항과 그 양심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많은 두려워하는 겁 많은 교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세계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부산 세계력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를 받으며, 이 손연보 목사님의 이 강단 있는 모습이 이 세상 총독들과 왕에게 또는 공회와 해당에 끌려가서 욕 얻어먹고 핍박받으며 멸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증거로서 서 있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 14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주님의 징조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복음은 심판을 불러오는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표현으로서 이 문장이 기록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심판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전파될 수 있는 천국 복음은 입으로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된 복음이 아니다. 그 모든 민족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들이 이 증거로 삼고 먼지를 떨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나오면서 먼지를 떨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문둥병자를 고쳤으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을 치유했던 그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에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는 주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 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증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유는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은 말과 아름다운 말과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서 예수의 증언이 실제로 거기에 머무르고 예수께서 증거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 그 복음이지, 결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설득하고 사람이 설명하는 그 복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정말 그 산통의 마지막은 온 세상에 성경책이 다 퍼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된 것이 아니고, 사단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며 참으로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를 대주고 증명해 줄 때,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 수 있는 증거 삼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로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주님의 종말이 이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한다면 정상 참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복음을 들은 자야만이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이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의 심판이나 주님의 재림은 결국에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예수를 안 것 같지만 그 예수를 다 알지는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증거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능력에서, 우리가 진실로 육신에 속해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다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심판을 참으로 부르는, 종말을 부르는 복음은 우리는 전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종말을 결정짓는 그 복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명백한 증거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